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우리 지난 시간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또 그 실예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강조는 그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인간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꿔졌습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소식인데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좋은 말인데 기뻐하지 않아요. 인간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땅에서 태어난 내 열심을 주목하지 말고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라는 말이 참 이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면서 멍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기를. 여러분과 나는 이제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내가 직접 선악과를 먹은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여기에 죄인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지만 여러분과 나는 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자꾸 죄가 나오잖아요. 언제 내가 죽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내 안에 죄를 맛보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의 삶이에요.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죄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양심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 생각은 죄된 생각이다. 내 오늘 행동이 죄가 됐다. 알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가 왜 이러냐? 내 존재가 왜 이러냐? 왜 나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냐 나는? 그러면서 찌푸리고 우리가 무덤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죄의 맛을 보고 사망의 맛을 보고 무덤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 경험이에요.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경험은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 죄 지으니까, 죄가 나오니까. 그리고 매사에 무슨 일만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 죽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자꾸 보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자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대표로 율법을 주셔 보았어. 안 돼,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 행위로 어렵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된다. 믿음이라니 누가 내 대신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 했다는 그걸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걸 믿는데 오늘 유대교처럼 교회가 타락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곡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강조를 합니다. 착해져라, 열심히 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오늘 기도 못했네, 혈기 부렸네, 방금 내가 혈기를 불렀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같이 살아도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공자같이, 맹자같이 위대한 도덕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돼도 예수와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지구상에 인간에게 인간끼리 유익 주는 선에서 한 사람이었지. 우리 예수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올바른 사람 예수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올바른 사람 되죠. 올바른 사람이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사람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생에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님 앞에는 없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여기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받았다, 우리는 율법 지킨다, 우리는 의인이다 했는데, 바울이 오더니 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 행위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믿음으로지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문제가 생길 수밖에, 흔들리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는 용납되는데 예수를 용납 못해. 성경은 지식은 배워서 알겠는데, 내가 선해져야 된다는 이거는 알겠는데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다는 몰라. 이걸 아브라함 일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울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에 좀 생각을 해봐. 자,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담은 창조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자예요. 창조가 아니고 부르심 받은 자. 창조된 사람은
파괴되고 물의 심판받고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고 끝나버려요. 창조된 사람들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부터 오늘 여러분과 나는 부르심 받은 쪽의 사람들이에요. 원창조된 사람들은 끝났어요 다. 아브라함은 부름 받은 자. 그런데 전적으로 부름에 따르지를 못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육을 쫓아 그 부르심에 금방 뛰어들지 못해요. 아버지인들은 얘기를 했겠지.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네요. 뭐야? 너 본토 친척 갈대 지방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는데 그 말씀 받아놓고 아버지에게는 얘기해 주었겠지만은 잊어버린 거야 다. 관심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은 내가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 될 어떤 조건이 생기면 믿어야지 해놓고는 잊어버려요. 금방. 이게 육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 데리고 모두 데리고 조카들까지 데려가자. 가는 길에 목적지에 가지 않고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란에 살만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란에 진을 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거두어 가버려요. 그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정에 죽음이 오니까 충격받아. 하나님 말씀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다. 내가 이걸 여기서 멈췄구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 꼭 그렇죠. 뭘 충격을 주면 주여 그럽니다. 충격을 주면.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어떤 고통이 심하게 오면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때야 이거 이제 내가 바로 살아야지 안 되겠구나. 꼭 이렇게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자극을 안 주면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이. 죽음이란 충격이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육이 있어 조카를 데려가요. 데려가면 안 되는데 이걸 데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조카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것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고 가야지 하면서도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의지해 가면서 가요. 예. 결국 아버지 잃었죠. 결국 조카도 떠나요. 예. 뭐 우리 그 과정은 다 알죠.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재산, 조카 재산이 충돌시켜. 예. 그때 사건이 있었죠. 야, 이거 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누이라고 속였는데. 거기서 철저한 교훈을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는 조카 보고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선택 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 운명을 선택에 맡기겠다. 이만한 믿음은 됐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저 남방 소돔 고모라 기름진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로 떠나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본토 친척 집 떠났지? 너 아버지 떠났지? 이제 너 조카까지 떠났네? 반드시 떠나야 될 게 있다 하나. 버려야 될 게 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떠나보내야 돼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떠나는 거, 본토 친척 집 떠나는 거 이제는 다 떠나는 괜찮아. 다 떠났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여기 안 버려져 이게. 그런데 그때는 꼭 사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아내 된 사라가 와서 제의합니다. 내 여종 하과를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으라.
그거 물리쳐야 되는데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육적으로 첩을 들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뭐 드러나느냐? 아브라함이 숨어있던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가, 마지막 죄가 그겁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온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웬만한 걸 떠났죠. 이제 칼 가져가서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이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걸 떠나요. 웬만한 죄 짓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떠났어요. 이제는 물질보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모든 거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장 중요한 내 자아, 이걸 못 버려요. 이게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안 버려지면 다 헛일이다. 이게 안 버려지면. 지금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네가 열심히 내라. 생명 다해서 한번 첩을 들여다 아들 낳아봐. 네가 아들 만들어. 아직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부모, 조카 다 버렸지만 자신 옛사람 버림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이 옛사람, 나 자라고 하는 옛사람이 누구예요? 선악과 먹고 먹은 대로 된 자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 되잖아요. 네가 하늘까지 드리라 선악과 먹으면 그 목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그걸 먹었습니다.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탄의 요소가 먹는 대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자아입니다. 이 자아라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신으로부터 버려지기를 원했는데 그 자아가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13년 동안 안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스마엘 만드는 과정에서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거는 이게 믿음이네. 믿음이 순조로웠는데 딱 와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기 딱 걸려서 오랜 세월을 여기서 보내죠. 이게 오랜 세월 보내요. 이거 죽이기가, 이게 쫓아내기가 어려워. 이거 쫓아내면 난 없잖아.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으면 뭐 남느냐? 이제 거기 나오면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남아요. 자아가 죽으면, 쫓아나면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남아요. 거기는 주님이 일치돼 버려요. 믿음이라는 게 그게 성립돼 버려요. 원하지 않아도 자동 맨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그게 항상 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부터 이까지 올 때 순조롭게 와요. 올 수 있어요. 물론 많은 고난 겪죠. 이것도 한 대 얻어 맞고 이렇게 오고 끊고 이제는 주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다 알아요. 알지만 제일 원수가 이게 핵심이. 이게 딱 걸려요. 이게 사람들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십니다. 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 사람. 그 안에 핵심 빠지면 거기에 하나님은 자동 역사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게 여기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성립돼요. 주여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리면 믿음이 와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행하게도 사라의 제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그거 쫓아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낳아놓고 그걸 쫓아내라. 고통이 없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고통이에요. 아브라함 개인 고통뿐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금 골치야. 저 아랍 족 때문에. 지금 중동이라는 게 밤낮 저 싸움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들 싸움이에요. 저게. 이방인들은 아무리 창대하게 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심이 저거야. 저걸 통해서 전 세계가 이런 전쟁이 나고, 저걸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 주는 나라, 사람들은 축복받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 지금 소련이, 미국이 창대하게 되고 야단들한테 이 이방 세계가 쓸데없어요. 다 핵은 적입니다. 핵심은 저 사람들이 코에 끼어 있는 거예요. 다. 자, 이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일입니다. 한없이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모, 친척 여러 가지를 버렸으나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자신을 버렸느냐? 100세 되고, 보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제 내 아내를 보니까 이제 나이가 다 경이 끊어지고 자식이 안 돼. 이 실제를 알 때 여기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 있잖아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죽은 줄 알면 버리게 돼요. 이거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부르심 받은 자가 됐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종착점이 자기 죽음이에요. 옛날처럼 도덕적으로 생활하는 거, 변화된 거, 그거 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부르심 받은 종착점이 자 죽는 거. 아무리 지금까지 천사처럼 변화돼도 안 돼. 얼마든지 자아가 살아있는 이 마귀의 속성이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공자 맹자처럼 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해요. 하지만 아무리 선하고 훌륭해도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자아 죽음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가 세상에 와서 한 일이 그밖에 없어요. 공자처럼 무슨 교리를 내놓은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처럼 무슨 철학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듣고 배울 게 없어요. 뭘 가르치러 온 분이 아니니까. 죽이고 부활하는 것만이 역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이 아담의 사람을 가르친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요. 옛사람 끝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 그게 모든 문제 해결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심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다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났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친척 아비집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도 떠났어요. 다 조카도 버렸어요. 이제는 다. 그래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거 쓸데없잖아요. 그거 다 떠나는 게. 부르심 받은, 아까 말한 대로 종착점이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버렸습니다. 100세가 돼요.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자가 되면은 자동 믿음이란 게 자동이요. 연결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 하나.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별을 보고 네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어버렸어요. 믿을 때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뿐만 아니고 실제가 되셔야 돼요. 행위로는 구원 못 얻구나. 내가 천사같이 돼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있거나 점점 죄를 짓거나 이건 멸망이지. 괴롭잖아요 지금. 영생이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고쳐지지도 않고 새 사람 될 수도 없고 나는 이대로 자꾸 지나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만큼 괴로운 만큼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길이 없잖아요. 예수 바라보는 길밖에는. 저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데 새로운 내가 있다는데 그것만 발견되면 믿어지면 나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그거 하나입니다. 마귀가 임금이에요. 죄악이 꽉 찬 세상이에요. 살기 싫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왜 태어나야 돼? 한 가지 유익한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소예요. 여기가 영원한 생명 얻는 장소. 마귀가 우글거려야 돼. 이게 죄악이 관영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못 살겠다. 나는 여기 못 사는 장소인 줄 알면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를 알면 위를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어진 사실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듣다 빛이 오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밑에서 깨끗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 오늘 이 주님께로 가는 길, 내 문제 해결 길, 이거 하나 성경이 이렇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에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세상 상식으로 논할 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빚이 아니에요. 싹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의는 성육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예요. 모든 불의, 죄, 사망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건 새 창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이 땅에 방문했다는 게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셨다. 자기가 만든 세상인데도 하나도 환영받지 못하고 말구유에 태어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큰 사건입니다. 온 창조된 모든 걸 대표해서 이 주님으로 인해 죽고 부활된 거예요. 사람뿐 아니에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래서 펼쳐지는 거예요. 옛 하늘 옛 땅은 간 곳 없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면 이건 간 곳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피조 세계의 으뜸입니다. 피조물을 다 안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입니다. 이 의로우심,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에 동참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의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의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 이게 둘이 딱 합쳐서 동전양면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죽고 부활한 은혜,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은혜, 사람에게서는 믿음, 이게 결합되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아담의 생명, 마귀가 준 선악과의 생명 죽여버리고 선악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들어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예수로 보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요. 다 하나님이 다 의인들로 봅니다. 곧 그걸 합쳐서 머리는 예수고 거기 모든 세포들이 붙은 몸이에요.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안 돼요. 새 몸이 안 돼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생명 받은 우리는 몸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예수로 보고 우리로 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이지만 나요. 내가 매달렸다. 예수와 나는 영혼이 하나이구나. 걔는 어떤 의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몸이 하나 됐는데 하고 아직도 뭔가 주님은 주님이고 난 나다. 이럴 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가 쫙 되어버리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한 몸이 된 부부 사이에 남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뭘 하나 받으면 고맙습니다. 이게 됩니까? 자기 부부 사이에 되어진 일을 고맙죠.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표현이 되느냐고. 남남 떨어져 있듯이.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본체와 본체의 형상과 모양 연합된 하나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창조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육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아까는 아브라함의 예를 쭉 들었는데 지금은 다윗 얘기를 드는 거예요.
유대 역사상의 중심이 아브라함이며 참된 왕인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인 중에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시편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증거는 오실 메시아와 관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자손이래, 아들이래요. 다윗의 아들이래요, 예수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그럼 이삭은 누구?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유일한 상속자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된 사람이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제물된 게 이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예요. 독생자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모리아산 바로 갈보리 산의 제물이 된 분이에요. 그 이삭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예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 자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솔로몬이 지혜처럼 참 선지자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듯이 바로 예수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참 지혜자, 선지자예요. 여러분 진짜 구약에 많은 선지자보다도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어떤 것을 알고 예언하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우주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걸 증거한 선지자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지혜, 이것처럼 확실한 지식, 이것처럼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진리. 솔로몬 왕이 지혜 중에 지혜롭다면 온 각 남방에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왔다면 참 지혜자, 사람들에게 영원한 참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거 이상 아름다운 위대한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라,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큰 죄를 사함 받았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를 이방인들이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였어. 이런 아주 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죄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하다가 시편 51장이 나온 거예요. 시편 51장은 다윗의 본질을 얘기하는 통해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 철저히 그 죄를 사함받고 기뻐한 경험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참 행복이 뭐냐?
죄를 지어놓고도 죄 없는 것처럼 인정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그걸 32장에 설명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인용한 것이고, 그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죄인을 의인되게 한 축복. 분명히 오늘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본질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이런 죄인들을 의인되게 만드셨다. 이것처럼 큰 행복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걸 행복자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예, 여기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이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 여부에 있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있다. 믿음으로. 10절에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겼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예?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의롭다 함을 받고 할례 받은 거예요. 여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15장과 17장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11절에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이 할례를 표라고 그래서 표.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다. 자, 아까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세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요.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뭐냐? 표요, 표. 내용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고 무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율법 안에 있는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 혁명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교리를 알면서도 실제는 믿음이 아닌 내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압니다. 지을수록 고통이 옵니다. 그건 점점 더. 그러니까 더 고통이 오기 전에, 더 절망이 오기 전에, 더 지옥을 가기 전에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안에 내가 완성된 내가 있다. 예수 안에. 자,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몇 가지가 해결된 겁니까? 4가지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오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합니다. 흠을, 우리들이 지은 죄.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육신의 나옴.
이 네 가지를 십자가에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 주인이 내 안에 오면 내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주님이 그 원동력이 되어졌을 때 주님을 모시고 있는 형상과 모양인 우리는 계속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받는다. 그래서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상하면 죄악을 인하며. 어떻게 견뎌요, 육신이? 그 감정이 우리 육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의 형상과 모양인 여러분과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거 증거해야 돼. 이 예수를, 이런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웬만한 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내 자아, 맨 마지막에 있는 십자가와 관계되는 이 자아, 이거 죽인 걸 믿으셔야 돼.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믿음,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면,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아도 그건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삭이 100세 때 와야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과 나에게 풍성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부르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가서 온전히 해결해 주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바울처럼 나는 진짜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삶이라, 이 예수를 간증하며 표현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